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없느뇨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많은 세해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한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게 도와주시고 용서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거둬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입술은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성전을 삼아주시는 은혜를 입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여러 가지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몸의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도리어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매를 드립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선조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에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면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소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온 나라 열방 세계와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강물이 이 땅에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민족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임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떠난 감사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소망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앞길을 지금 아버지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는 이 앞뒤의 일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수행원 요한은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보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그곳에는 로마의 원형극장, 경기장, 목욕탕, 도서관 또 로마의 신전들도 그곳에 함께 세워져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항이나 아니면 목포항 그리고 부산항과 같은 그런 큰 항구였습니다. 특별히 밤빌리아의 보가다. 밤빌리아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를 말합니다. 충청도, 경상도 하는 것처럼 밤빌리아라는 도의 보가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보가에서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북쪽을 바라보면 거기에 토러스 산맥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토러스 산은 3,000m에 이르는 아주 높은 그런 산이고 또 그 산맥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넘어갔던 곳은 1,000m, 1km 정도 된 그 산 계곡을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다. 비시디아라는 도입니다. 거기에 있는 안디옥 도시로 가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왜 바울이 보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것도 산을 넘어서 약 200km를 도보로 걸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라미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바보에서도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보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그 보가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가는 그냥 통가에 가는 그런 땅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보가를
지나서 비시디아까지 그 먼 길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는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진항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충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항구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충주 같은 그런 내륙 지방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오게 됐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는 피시디아 안디옥 그 지방을 우리는 갈라디아라 그럽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바울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즉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의 처음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내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내 육체의 약한 것 때문에 그곳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즉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곳은 이 산악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바다에서 해저로 높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버가는 아주 낮은 지역이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등성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즉 이 낮은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은 버가는 호수가 있고 또 늪지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모기들이 인간들에게 병을 옮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말라리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라리아로 인해서 몸에 막 열이 30-40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풍토병이라 그럽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겨가지고 모기에 물려도 그 병이 옮겨지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모기에 물리게 되면은 말라리아 같은 이런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묘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초기 선교사님들도 말라리아로 열을 앓다가 죽는 이런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아주 이 풍토병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로 죽고 이질, 장질부사로 죽고 폐결핵으로 죽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오셔서 살았던 우리 한국에 약 150년 전에도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풍토병으로 가족들이 이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버가에서 말라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별 수 없이 산악을 지금 계곡을 지나서 높은 곳에 있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록이 있는데 순천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여름만 되면은 순천 그 시내에서 살지 않아요. 다 노고단에 올라가 살아요.
그래서 노고단에 선교센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까지는 모기가 안 올라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모기에 물려서 그런 질병을 감염되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에게는 그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여름을 지내는 이런 기록의 현장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보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 못하고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그것을 치료를 받으면서 높은 그 산악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도착했을 때 그 말라리아나 또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몸이 지금 빼빼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육체 몸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빼빼 마른 그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이거 뭐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왔나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것은 아유 저리 가세요. 이렇게 버려버리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교인들이 바울의 그 육체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영을 따라 살겠느냐.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육체로 대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몰골이 다 드러난 그런 바울을 보면서 업신여기거나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게 된 것은 육신을 보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라 영을 보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느냐 영을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살 때는 우리 가운데서 업신여김도 나타나고 무시하는 것도 나타나고 질투도 나타나고 시기도 나타나고 불순종도 나타나고 거역하는 것도 나타나고 음란한 것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육체를 따라 나와요. 그런데 영을 따라 살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가 하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내 성품을 자비와 양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라. 그런가 하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사회나 이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를 지키는 충성, 그리고 온유,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풍토병에 감염이 되어서 별 수 없이 그는 산악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산악지방을 따라 가다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을 따라 살겠느냐, 영을 따라 살겠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그가 40살에 왕에 올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오를 때에 그를 보면 아버지 기스가 나비를 잃어버려요. 아버지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나비들을 찾아오너라. 네 아버지 순종하고 나비 찾으러 지금 사환을 데리고 40km를 찾아다녀. 에브라임 땅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땅까지 지금 다 뒤져요. 못 찾아요. 근데 어느 숲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나비는 고사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돌아가지 못하니까 우리 걱정에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염려하시겠느냐. 돌아가자. 그 사원이 그럽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 사람이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예물이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물이 없다. 그때 그 사원이 은 하나를 지금 내면서 이거 드리면서 만나봅시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는 그 순간 사무엘상 9장 17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내가 줄 것인데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리라. 그때 사무엘상 9장 20절에 사무엘이 자기 죄인으로 지금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면서 왕으로 세워질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이건 굉장한 이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울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가장 작은 수를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울이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지금 침공에 들어왔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 사람 나하스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약조합시다. 조공을 얼마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럽니다. 너희들의 옳은 놈을 내가 다 뽑아버려야 언약하겠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다 백성들이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사무엘이 소를 몰고 오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연을 얘기해요.
이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면서 이 분노가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불러 모으기 시작하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다 사울의 말을 따라서 군대로 모집이 된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다 진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또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싸울 전쟁은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진멸하십시오.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걸어올 때 광야에서 괴롭게 걸어가는 백성들을 죽이면서 전쟁을 치렀던 백성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전쟁을 치르십시오. 그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러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진멸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는 것. 그런데 그때 사울이 아각 왕,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짐승들 중에서 병들고 약한 것들은 다 죽이지만 튼튼하고 보기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놔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저가 나를 떠나서 내 말을 거역하고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다 불순종하는도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울을 만나러 갈 때에 사울이 이미 그 전쟁을 다 끝내고 지금 길갈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길갈로 돌아가기 전에 뭘 세웠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이 공로는 다 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을 사울에게 주어서 사울이 승리를 이뤘는데 사울은 자기가 이룬 것처럼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가 버려요. 이 기념비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울은 그 가운데서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그냥 육체만 남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리를 이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존중을 받으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니까 영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육체만 남아요. 그 악신과 육체에 의해서 자신을 돕고 있는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그의 육신을 따라서 왕의 통치를 이루는데 얼마나 힘들게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왕의 일을 한 기간은 딱 2년밖에 안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2년 동안 그가 이뤘던 그 전쟁의 승리 또 왕으로서의 그 통치들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사울을 존경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왔는데 이 기념비 사건 아각을 살려버리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려고 탐욕을 저질렀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버려버리시고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을 따라 살 것인가 분명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가에서 그가 육체의 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라리아나 풍토병에 그가 감염이 된 이 사실은 비시디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육체 가운데 거할 때 약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육체를 약하게도 하시고 내 육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도 내 가운데서 작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은혜 주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버가를 지나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나중에 14장 사도행전에 보면 다시 돌아올 때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었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기념들을 세울지언정 하나님의 영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내 기념비를 아무리 많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육체가 약하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그 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요 그 영을 따라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가 아니고 낮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큰 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그 영에 붙들려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주께서 주신 주의 사명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버가에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 피시디아 안디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이 족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육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라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것인가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념비를 많이 세운다 할지라도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길에 육체의 약함이 나타나고 소유의 약자금이 나타나고 지위의 낮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길이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길이 영원한 길임을 굳게 믿고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